안녕하십니까, 김윤창입니다. 제가 방송을 시작하면서 몇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말씀을 전할 때 가끔씩 한숨을 쉬느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숨을 쉬게 되는 것은 이 방송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전해야 될 것은 너무도 많고 일반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의 사고가 변화되려면 많은 시간 말씀을 들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자신이 알고 있었던 사고가 깨어져 나가지 않으면 결코 이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갈 길은 많고 갈 길은 멀고 할 말씀은 너무나 많고 또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게 되면 너무 답답하고 해서 저도 모르게 말씀을 전하다가 가끔씩 한숨을 쉬는 장면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점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양해하셔서 받아들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이 복음의 말씀은 한두 번 들어서 될 말씀들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는 다녔던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것이 참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아마 이 말씀들을 듣게 되면은 어떤 분들은 대단히 거부감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상당히 혼란함을 경험하게 되겠죠. 자신이 지금까지 알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한순간에 들으시는 분들이 온전히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받아들일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증거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옳다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그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의 말씀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이해하지 못할 말씀도 많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정말 어렵도다 하면서 한두 사람씩 계속 나가서 이제 빠져나가면서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의 대답은 물론 영생의 말씀에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지만 그들에게 동요가 되지 않았던 것은 정말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끝까지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혼란스러운 것과 잘 이해되지 않는 것들은 후에 다 아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계속 이 방송만 시청해 주신다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모두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해드려도 이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래 복음을 들을 때는요 눈과 귀가 열려야지만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복음을 따라갈 수가 없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소경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주시는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한 번으로는 쉽게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또 들었을 때 그것을 순하고 받아들이기가 무척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경험과 지식들을 다 내려놓고 듣게 되면 반드시 복음이 들리는 때가 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듣게 되면서요 반드시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으셔야만 됩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성경 지식, 또 신앙적 경험, 또 성령 체험, 또 영적 많은 경험들, 이와 같은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면, 그리고 그러면 말씀이 보다 더 크게 그리고 깊이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다시 시작해야만 한다. 나는 다시 시작해서 참된 복음을 듣고 그 위에 서고 싶다라는 각오로 이 말씀들을 따라오시면 여러분에게 대단히 큰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본인들이 살아왔던 많은 신앙생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감지되었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다고 하는 것은요, 그들의 삶의 경험이었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배워왔던 말씀 지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의 방식이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왔었지만, 그러나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의 발현으로 인해서 결코 자신들이 원했던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즉 구원자를 기다렸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일까요? 내 모든 시도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입니다. 물론 그걸로는 복음을 다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첫 시발점은 자기 안에서는, 자기 힘으로서는 도무지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는 그 사실에 직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아담의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했던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아담의 생명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는 죄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향해 살 수도 없고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거나 일하시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와 있었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과 악을 분별해서 사는 삶의 방식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은 없이 오직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삶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로서 만족하지 못해서 뭔가를 더 얻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탐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정욕이 있죠.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역사하고 있죠? 이 땅의 신인, 세상 신의 역사가 항상 우리의 육체 가운데 임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신의 권세이죠. 세상 신의 권세가 우리 육신 안에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삶의 본질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었습니다. 감옥에서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그 죄값을 치르게 되고 또 그러는 과정 중에 감옥에서 생활할 때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말할 때도 있고 또 사랑을 베풀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같이 또 공감해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는 그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는 감옥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죄값을 다 치르기 전에는 감옥에서 결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래 죄인인 우리가 선을 행하거나 의로운 삶을 살거나 또 하나님을 잘 믿어서 살려고 하거나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거나 그분의 뜻을 이루면서 살고자 한다고 해도 우리의 본질에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잠깐 도표를 그려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본질은 본래 죄인입니다. 이 죄인은 어떻게 살아가느냐면요, 뭐가 내게 좋은지 좋지 않은지를 가려서 살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다시 한번 써드리겠습니다. 뭐가 좋은 것인지, 뭐가 악한 것인지를 따져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기 존재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요, 자기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탐욕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은 죄인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의 상황을 다 말씀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바에 근거해서 몇 가지를 말씀해 드리자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것은 참 선한 것이죠. 또 말씀 안에서 살고자 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요,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또 봉사하는 삶을 살고, 이것은 누가 봐도 선한 일이겠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건 누가 봐도 이것은 선한 일이어서,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죄인이라는 사실만 빼버리게 되면, 이것만 가려놓고 보게 되면 이와 같이 행하는 사람들은 다 옳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에 겸손이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는 모범된 삶을 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한다고 해서 그가 죄인에게서 벗어나느냐?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겉에 보이는 이와 같은 행위만을 보고서 속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을 행하면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일 거야. 어떤 사람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으면 저 사람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일까요? 육신의 일일까요? 육신이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육신에 속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선을 행하는 그 사람 속에 악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선과 악은 그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우리의 생명 안에는 선악이 동시에 하나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을 행할 때도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또 시기하거나 또 비난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방금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지만 자기 영광을 구하기에 더 급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했지만 돌아서서 살아갈 때는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탐욕을 부리고 있고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추구하지만 항상 우리 안에는 악도 함께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비참한 모습은 뭐라고 그러죠? 선은 추구하지만 그 선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 안에서 구원받았다라고 다 확신은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기만의 확신일 뿐입니다. 그 존재의 본성에 죄인인 그 생명에 그대로 살아있고 다른 생명으로 바뀌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죄인인 것입니다. 아무리 구원을 확신하고 또 아무리 말씀 안에서 살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산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의 본래적으로 타고난
그 생명 자체가 교체가 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물론 죄 용서도 받지 못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여전히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뭐냐면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이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을 이겨낼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절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정말 새로운 말씀을 하시게 된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라, 용서하면서 살아라, 겸손하면서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얼마나 귀가 따갑게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의 본성이 바뀌지 않은 이상은 그런 삶을 결코 이뤄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만일 우리도 깨어 있었다면 그와 같이 살고서도 아마 절망 가운데 있었어야 정상적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생명을 버리지 않냐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은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말씀에 귀가 번쩍 뜨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이 살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다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존재의 본성, 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자기 존재에 대한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해 가셨던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자기 존재의 죽음을 경험한 이후에 뭘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늘로부터 주시는 부활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때서부터 거룩한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존재의 생명을 그대로 유지한 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이것은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한 삶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도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된다고요? 악한 본성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고 아무리 은밀하게 감추려 한다 하더라도 사람 앞에 다 알도록 드러날 때가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사람들은 자신의 악과 죄를 계속해서 누르고 살겠죠. 드러나지 않도록요. 그러나 아무도 자신을 보는 사람이 없을 때는 그것은 언제든지 활개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는 다시 경건한 삶을 살기로 하고요. 또 돌아서서 혼자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전히 자기 본성에 충실한 삶을 살아서 마음껏 죄와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혼자 있을 때도 가능하면 양심적인 신앙 안에서 살려고 하는 면도 있겠죠. 그러나 본성이 죄인인 것은 결코 감출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에 어디로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그분의 말씀은 우리 존재의 죽음인 십자가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했지만 결국에는 자신들에게 위험이 다가오니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떠나가 버렸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들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머물렀다가 이후에 하늘로부터 오는 거룩한 생명인 성령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이때서부터 이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까지는 1대1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냈었던 사람들이 그때는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그들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과거에 육신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받아서 마치 그리스도가 살아왔던 삶을 사는 것처럼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웠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도표 쉽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었죠? 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그게 옳은 삶이라고 생각하고 의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의 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 의이지 하나님의 의가 아니죠.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처럼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고 자기 의를 힘써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누구 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힘썼을까요? 그건 자기 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행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죄인의 생명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존재가 다시는 자기 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고 하고 다 내려놔야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존재의 실제적인 죽음인 십자가를 경험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부활 생명의 자신에게 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거룩한 생명을 받았으니 거룩한 삶이 아무런 노력 없이 나오게 되는 것이겠죠. 그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선을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냥 살아도 거룩한 삶이 가능하니까. 거룩한 생명을 받은 사람은 거룩한 삶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본인이 거룩해져 있으니까요. 거룩한 삶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거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내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이미 자신이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눈을 떴을 때나 길에 행할 때나 사람들을 만날 때나 혼자 살 때나 언제든지 그는 본성의 거룩으로 바뀌어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살기를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신 대로 따라만 가면 그분께서 마침내 우리를 십자가 죽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 믿음과 더불어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부활 생명을 얻게 하셔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태라고 하는 그 마태복음의 저자가 무슨 말씀을 했냐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흑암에 앉았다는 것. 여러분 흑암에 앉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을 때에 말씀 안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보고서 흑암에 앉은 사람들의 큰 빛을 보았다. 이 정도 내용일까요? 아닙니다. 거기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이 빛을 보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당시에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또 없는 전혀 이방 민족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불리웠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았죠?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사건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죠?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었어도 그것은 흑암에 속한 삶이었군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었겠죠. 왜 그랬을까요? 사람의 본질이 죄인인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본 사람은 인정을 하게 되겠죠.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해보고 잘 안 되니까 기도로 또 능력을 달라고 그러고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이 안 되니까 사랑의 은사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서도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될 줄 알지만 그러나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는 미움과 분노는 절대 사그라들지 않는 법입니다. 왜요? 우리의 존재의 본질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는 절망감에 쌓여버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희망이 없었던 흑암의 그늘에 앉아있는 백성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백성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쫓게 된 거죠. 그들이 곧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흑암의 그늘에 앉아있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이 흑암에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겠죠. 말씀대로 살아도 안 사라진다는 것을 경험하고 절망해버리는 사람들은 더 이상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구원자를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기 신을 속이고 또 정직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은 아직 자기 존재의 본성을 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똑같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도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가 된 것이죠. 왜요?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그대로 옮겨서 한번 볼까요? 흑암에 앉아 있지만 흑암에 앉아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진정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된 진리를 듣고자 해서요. 마치 사슴이 목이 말라서 여기저기로 생수를 찾아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여기 이 사람들은 뭐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복받는 삶을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고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겠죠. 이들이 일반 교회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이지만 여러분, 그들은 여전히 자신이 흑암에 앉아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데 그분의 심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자기 속에 생수가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자신들은 믿지만 죄의 본질이 자신의 생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분들은 생수가 어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참된 은혜와 또 믿음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로 다니면서 말씀들을 듣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곧 흑암에 앉은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죽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의인을 따라 찾아다니신 것이 아니고요, 죄인을 찾아다니신 것입니다. 물론 아무 죄인이나 다 아니죠. 자기 속에 죄의 본성이 있어서 나는 더 이상 의롭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절망해버린 사람들이었었죠. 이미 앞에서 제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들이 곧 죄인들, 그리고 세리들, 창기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람들, 흑암에 갇혀있는 사람들, 그러나 빛을 보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됐을 때 그의 제자가 되고, 자신이 흑암이면서도 흑암인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 소경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도 그 속에서 빛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리스도가 틀렸다라고 여기고 그에 대한 시기심으로 그를 죽여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이 복음을 듣고서도 나는 문제없어, 난 지금 이제 잘 믿고 있어, 이러신 분들이 곧 누구의 후예겠어요? 흑암에 앉아있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빛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죽인 자들과 동일한 자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존재의 본질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이와 같은 삶으로서는,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했던 이와 같은 것으로서는
결코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되죠. 이 사람은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썼던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보화를 얻기 위해서죠. 그래서 그 보화를 발견하고 대단히 기뻐하고 돌아갔죠.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 밭을 사서 이 보화를 자기 소유로 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화로 믿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위한 신 정도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한 신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찾고 찾는 과정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믿으신 분들은 찾고 찾는 과정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참된 진리를 찾고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이 갈급하여서 여기저기로 찾아다니는 것처럼요. 성경 말씀에도 그 써 있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도무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 결코 그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아서 여전히 자기 속에서 많은 고민과 또 번뇌와 번민과 그리고 또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생수를 경험하지 못해서 여기저기에서 자신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러 다니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곧 찾는 사람들이겠죠. 뭐가 진정한 믿음인지, 그리고 정말 내게 있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난 그것을 정말 소유하고 싶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찾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결국 찾게 되게 되는 거죠. 그 찾았을 때는 무엇을 들었기 때문에 찾았을까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로 사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듣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의 지나온 삶을 다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나서 돌아가서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해왔고 알아왔고 또 자기의 그 소유로 된 모든 그 영적 삶이나 경험들,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까지 내려놓죠? 자기 생명까지도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다. 그러고 나서 오직 주님을 따라 살고 그분께서 이끄신 대로 나는 어디든 가겠다 해서 자기 삶 자체도 잃어버린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이랬을 때 그가 자기 소유를 잃게 된 사람이고, 그런 사람만이 후에 이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믿어 오셨든지 다 그것도 그분의 은혜로 된 것이지만,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삶 다 필요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참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경험해왔고 또 알아왔던 것, 그 많은 지식들 물론 필요했었겠지만 이제는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를 전부로 삼고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생명을 은혜로 허락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